할렐루야. 네. 한 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한데, 요즘 제가 다니면서 설교하는 교회들 가보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꼭 교인들끼리의 축복을 상당히 오랜 시간 해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인들끼리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악수하고 축복하고 그러고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당이 너무 크고 교인들끼리 악수하고 축복하다 보면 1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전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남들끼리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옆에 있는 분이 했다고 꼭 자기하고 같이 사는 분들한테만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득 담아서 영원히 있는 축복의 인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새 안녕이라더니 북미회담이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거절로 깨지는 것 같더니 우리나라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회담을 했다. 그래서 다시 북미회담이 가능할 것 같다. 평화적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통일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진보와 보수의 생각이 다르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박수 쳐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염려합니다.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러다가 속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전쟁의 뼈아픈 경험을 한 분들에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전부터 여러분에게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나라의 운명이, 미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에서 움직여도 안 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손에 움직여서도 절대 안 되고, 더더구나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움직여도 안 되고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서 결정이 돼도 안 돼요. 역사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개인의 생사화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들 우리가 더 전념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기도하면서 그냥 방법과 과정이 내 마음에 맞는다고 박수만 그냥 칠 일도 아니고, 방법과 과정이 나하고 다르다고 그냥 무작정 비판만 해도 안 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똑바로 눈을 뜨고 볼 거는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들은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이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이 든든해야 결국은 내가 든든해지는 거고요. 가정과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달에 제가 와서 설교하면서 주일을 꼭 지켜야 합니까? 성수주일에 대한 얘기, 그걸 성경적으로 좀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근본적이면서도 성경적인 답을 보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문자와 전화 등을 받고 제가 상당히 무척 고무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11조는 꼭 해야 하나요? 그런데 벌써 11조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교회를 좀 가려고 왔는데 교회는 왜 그렇게 돈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교회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답니다. 교회 오기만 하면 무조건 예수를 믿든지 아직 집사가 된 분이 오는 게 아니고, 초신자가 처음 하는데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면 11조 해야 된다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에 모처럼 예수 믿으려다가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와 영영 이별한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11조는 꼭 해야 합니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물질관으로까지, 여러분이 물질관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중에 특별히 11조에 관한 겁니다. 11조에 대해서 여기 앉아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통일된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 꼭 내야 돼? 내가 어디서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돼. 내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래.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러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대, 그래야 복 받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낼 수 있으면 내는 게 좋지만 뭐 안 내도 되지, 그러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다 맞아요. 세 가지 의견이 다, 아니 도무지 반응들이 없어요. 다 맞다니까요. 정답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 11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건, 신앙생활의 시작이 교회에 발을 디뎌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맞지만 틀립니다. 진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질 때부터가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세상에 여자가 엄청 많아요. 수십억이 돼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한 여자는 하나예요. 오늘 여기 앉아서 아주 흐뭇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하고 관계가 돼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렇죠. 우리 가정의 나의 여자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직은 신앙의 시작이 안 돼요.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의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8장 야곱 얘기를 읽었어요. 야곱은, 제가 얼마나 오바를 한지, 일부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이삭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 그런데 믿음의 조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주죠, 이삭의 아들이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대요. 그런데 야곱이 어려서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엄마한테 들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들은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조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던 그가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요. 그걸 좀 받고 싶어서 자기 형 에서를 사기친 거죠. 형 급한 사람인 줄 알고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 바람에 이 형 에서가 얼마나 급한지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아들을 피난을 보내는데, 자기의 친정집 수천이, 여기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그런 데로 자기 아들 야곱을 피난 보냅니다. 살게 하기 위해서. 그때 야곱이 도망가는 외로운 길, 장자권을 얻어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지금 패배자가 될 길일지도 몰라요. 이 길이 부모와 마지막 이별일 수도 있어요. 이 길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빈 들판에서 들판이 욥니다. 그리고 이불은 하늘의 별입니다. 그리고 돌을 베게 하고 잡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그날 밤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시작되죠. 16절 읽었는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신앙의 진정한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이 보니까 야곱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그날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어떤 관계로 교회를 오게 됐는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도 야곱이 자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갖고 안 돼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갖고 안 돼요. 내 하나님, 나와 관계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야곱이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 이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스스로 서원, 약속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놀랍게도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 체계화되기 전에 야곱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11조를 해라 그러신 게 아니라 거꾸로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듣던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로구나, 이분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면 이분이 내가 도망가는 이 길을 지켜주실 분이로구나, 이분이 나를 인도하실 분이로구나, 이분이 나를 회복시키실 분이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늘 만났던 이곳에다 예배당, 요즘으로 말하면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된다는 증표로 내가 앞으로 얻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 10%를 드리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게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먼저 약속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 성수주일 설교 때 말씀드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누구시냐? 나의 창조자. 오늘 우리가 2018년 5월 27일 주일 24시간을 살잖아요.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만들어주세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 살고 있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표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 시대가 다 지나가고 율법 시대, 모세 시대가 옵니다. 그때 이 11조 제도가 율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11조를 꼭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자, 이게 11조가 제도가 되니까 11조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지를 않고 제도로 하는 거예요. 의무가 됐어요. 이건 책임입니다. 마치 국가에서 세금을 부여하듯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해야 돼. 세금화 됐어요. 이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건 11조는 제도가 되면 안 됩니다. 11조는 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11조가 어쩔 수 없이 내야만 되는 멍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솔선해서 드리는 그런 것이 11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율법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말라기 때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구약 마지막 시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내는 걸 전부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것을 도적질했구나. 왜? 11조는 내 것을 상징하여 나를 주인으로 해서 드리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내라? 시편이 뭐라? 금과 은도 내 것이다. 산의 짐승도 내 것이고 들의 가축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11조라는 헌신을 통해서 뭘 요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11조를 안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꼭 요즘 우리나라 같아요. 그때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꼭 대한민국 같아요. 그런데 북방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대다, 중국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수르파가 생겼어요. 중국하고 갖고 와야 우리가 산다. 남방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미국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애굽하고 갖고 와야 우리가 산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면서 나한테 복 달라 그러냐? 11조 잊어먹었네? 내 거 도적질한 건데 내가 주인인 걸 모르는구나. 아수르하고 가까우면 이스라엘이 사냐? 애굽하고 가까우면 이스라엘이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쌓아들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제 이것이 한국교회도 11조를 강제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 뭐냐면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니네가 돈을 의지하고 니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칼과 창을 의지해갖고 살 것 같으냐? 내 거 도적질하고, 그건 뭐냐면 물질의 도적질보다도 내가 삶의 주인인데 니네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1조를 내고 돌아오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돌아오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이것 때문에 보니까 오늘 일부에서도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을 나를 시험하여, 아까 그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부터 먼저 빨리 넘어갔네요. 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시험하면 그때는 죽는 때입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시험해라. 뭐를? 하나님을 시험해라. 11조를 해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11조만 하면 물질의 복 받습니다. 하나님 시험해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11조 하십시오. 물질의 복 받습니다.
요건 마지막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릴 텐데 11조를 하면 무조건 물질의 복을 받는다? 틀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그러면서 3장 10절에 시험하다는 말도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 시험하다는 말이 번역이 조금 오역이 된 것 같아요. 워낙 시험하다라고 말하는 우베하눈이라고 하는 말은 우는 접속사, 바하는 증명하다, 애니는 나를이라는 말인데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이 우베하눈이라고 하는 나를 시험하다고 하는 번역은 사실은 이 원역의 번뜻은 아니 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베하눈이로 넘어가요. 이 번역의 원뜻은 증명하다입니다. 워낙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나사, 헬라 말은 페이라조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페이라조, 하나님을 나사, 시험하면 그건 죽습니다. 근데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하다는 페이라조나 나사가 아니라 바한,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도키마하죠. 이건 뭐냐면 증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0절을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한번 의역입니다만은 한번 번역해 볼게요.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기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가져와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므로 너희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 앞에서 너희의 마음 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되 결단코 달아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부어주지 않겠는가.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증명하라는 말인데, 시험하든 증명하든 그걸 따지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표현하란 말이에요. 그게 11조의 가장 적절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돈으로 보지 말고 물질로 보지 말고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남용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1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은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해야지 11조 해야 복 받고 11조 안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벌받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1조 하면 물질이 쌓을 곳이 없도록 되고 11조 하면 바짝 말라 이래서 벌벌 떠면서 하면 안 돼요. 제도로 해도 안 되고요. 세금처럼 해도 안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자원하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갑니다. 11조는 지금도 유용한 제도입니까? 자, 11조가 구약에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조를 하라고 그러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됐고요. 11조 가서 치면은 온갖 목사님들의 의견이 다 나오고요. 11조에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도 다 볼 수 있습니다. 11조 반대하는 분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건 구약에 있던 구약의 제도인데 신약에 와서 없어진 제도고 초대교회는 11조가 없었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교회 유지하려니까 돈 벌어내려고 만든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심하게 교회가 돈을 너무 밝힌다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11조 반대론자들의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나오지 않는다 그분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신약 성경에 정말 11조가 나오지 않을까요? 대단히 안타깝게도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와. 한 번 나와요. 예,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23장 23절 그냥 띄워놓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박하와 모와 근양의 근처에 11조는 드리도다. 그런데 율법의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뭐라는 11조 버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행하고 의롭게 살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도우면서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약에도 있네요. 그러니까 신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없어진 제도다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11조를 의무나 제도로 부활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지하러 오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 왜?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거나 율법이 형식주의가 되거나 율법이 제도화가 되거나 이러면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율법의 부작용을 예수님은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겠어요. 그래서 11조를 폐지하라 그런 말을 안 하시고 온전하게 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해라. 그러면서 11조 하는 삶보다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세상에서 살 때 바르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11조 하는 사람들아, 세상에서 살 때 긍휼, 어려운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라. 세상에 살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믿는 사람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물어볼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돈 좋아하시면 아멘 그러면 다 아멘 해야 될걸요? 돈 좋아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돈 벌려고 일하고요. 근데 돈 벌려고 일하는 건 괜찮아요. 돈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요. 돈 벌려고 땀 흘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인격 팔아먹고요. 돈 벌려고 모든 노력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 때문에 친구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떳떳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돈 하다 보면 돌아요. 사람이 돈에 돌아버리면요 부모도 안 보여요. 돈에 돌아버리면요 형제도 안 보여요. 돈에 돌아버리면요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안 보여요. 갑질이나 하려고 그러죠. 주로 갑질하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미안해요. 돈 지랄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잘못된 사회적인 지금 병리 현상 중에 하나죠. 왜? 돈에, 성경 그랬거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고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조급하며 배신하며 팔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11조가 유용한 제도냐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물질관은 분명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물질관이 변화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전의 물질관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남 회개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고백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 여기서 주머니가 회개했다는 것은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11조 갖고 지금 그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은 돈을 벌으면 100%를 다 자기를 위해서 써요. 남을 위해서 얼마나 쓰시나요?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드리나요? 교회 일이라는 건 선한 일이거든. 하나님의 사업이거든. 얼마 드려요? 성경적 재정사역을 가리키는 크라운 재정사역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관리에 정말 신앙적 물질관리, 성경적 물질관리를 원하시면 한 번쯤 그 성경 공부 해보시기를 바라는데, 그 물질관리하는 크라운 사역, 성경적 사역이 하면 그리스도는 100%를 벌으면 10%는 10의 1조 드리고 10%는 저축한대요. 해야 된대요. 저축은 왜 하냐? 집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0% 정도 늘 저축했다가 중요한 일, 어려운 일, 보람 있는 일, 갑자기 쓰여져야 할 일들이 있을 때를 위해서 꼭 저축해야 된대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10%를 써야 된대요. 그리고 70%만 가지고 산대요. 오늘 이 얘기 들으면 아유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럴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물질관이고요. 성경에는 돈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253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물질로 풍요하고 번영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도 동시에 물질을 바로 써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라. 그 중에 11조는 시작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건 저도 못하는 일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첫 목사가 됐을 때 그 당시 돈으로 30파운드를 월급으로 받았어요. 그래갖고 30파운드를 가지고 한 달 생활을 다 한 거야. 그리고 하루는 런던의 시장에 갔는데 미술품이 너무너무 멋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다 갖다 걸어야지 하고 한 미술품 3개 정도를 몇 파운드를 주고 사다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집에 일을 도와주는 하녀지요, 하우스메이드가 있었던 시대인데, 하우스메이드가 웨슬리 목사님의 집에 지금 집을 정리해주고 도와주러 왔는데 보니까 겨울인데 아주 얇은 남루한 여름 옷을 입고 덜덜덜덜 떨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집안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본 웨슬리 목사님, 아이고 안 됐다. 얼마나 어려우면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니나. 내가 옷이라도 하나 사입으라고 돈을 줘야 되겠다고 주머니를 뒤집어요. 그때는 카드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돈을 다 쓰고 없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달부터 이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30파운드 중에 28파운드는 저를 위해 쓰겠습니다. 2파운드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월급이 50파운드로 올랐어요. 그런데 28파운드만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22파운드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놨어요. 나중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월급이 1500파운드까지 올랐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자기 생활을 위해서 28파운드를 쓰고 나머지 1400파운드 정도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지 3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면 다음 주부터 여기 텅텅 빌지도 모르겠네. 근데 저도 그렇게는 못 믿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우리의 물질관, 나는 100을 벌어서 누구를 위해서 100을 쓰고 있는지, 자기만을 위해서 100을 다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이들을 위해서 나는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이분도 비슷한 얘기인데, 벌고 그달 다 쓰면 안 된대요. 그달 쓸 만큼만 쓰고 남는 건 저축해라. 집사라고 저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에 그 저축한 것 가지고 쓸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라, 베풀어라. 그게 아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물질관인데, 영어로 하면 earn as much as you can, save as much as you can, spend as much as you can.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늘 나는 이런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관념, 물질관념을 살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것이지 제도나 의무나 법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조를 해야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맞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전히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11조를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예스이기도 하지만 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여기엔 저도 들어가겠죠? 세금식으로 11조를 거두면서 심지어 교회 온 사람들에게 11조를 안 해야 축복을 받고, 아까 11조를 안 하면 물질 축복 못 받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간증 많이 했어요.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막 그냥 보고, 집을 샀더니 그냥 막 그냥 갑자기 그냥 땅값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뭐 부동산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뭐 주식을 샀더니 주식값이 100%. 그리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11조를 안 했더니요 자동차 사고가 나갔고요, 한 달에 그냥 몇백만 원 나갔어요. 손해 다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나 11조 잘해. 그렇게 많이 배워왔고 가르쳐왔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축복의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랍니다. 중요한 건 11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동시에 아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이것도 하면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10의 1조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복을 받고 합력하여 선해지는 거지, 11조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 야곱을 통해서 봅시다.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부모 집을 떠나서 지금 멀리 외갓집으로 도망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20년 만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향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0의 1조 생활을 꾸준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물질로 11조만 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11조는 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요. 갑질도 하고, 뭐 사람들 무시하고, 돈 갖고 재고 제세하고, 그리고 11조만 딸랑하고 10의 9는 자기만을 위해서 써요. 그런 사람 복 받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것은 11조는 축복을 받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축복의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어려운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살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게 물질로만 끝나지 않고요, 11조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나중에 나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나는 나의 재주와 기능, 은사의 11조를 드리고 있나, 내게 주신 재주였잖아. 나한테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야. 그걸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 돈 버는 들을 위해서 쓰고 내 병해를 위해서 얻는 일에만 쓴다면 그거 11조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 그래서 재능 기부라는 말도 생겼죠. 여러분 그런 거 하고 계십니까? 11조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물질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손으로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의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재주의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10의 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보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11조고요. 그런 11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